시간이 갈수록 다윗 왕국이 더욱 안정되고 강성해졌습니다. 안으로도 태평성대의 백성들이 다 행복해했고, 밖으로도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윗의 군대가 평정해서, 감히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해코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당시로서는 가장 크고 강하다는 암몬 족속이 이따금 주변 나라들을 꼬드겨서 연합전선을 구축해 이스라엘에 도전했는데, 10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0장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료했던 나라들이 다윗 군대에 혼이 나면서 다 제발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며 섬기겠다고 그 화친을 자청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을 중심으로 한 반 이스라엘 연대가 와해된 겁니다. 오히려 친이스라엘 족속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다윗 왕국이 더욱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럴 때 발생하잖아요.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평온하고, 다윗 역시도 그의 생애 가운데서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정말 뜻하지 않게 다윗에게 치명적인 시험이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몇 해가 지나서 좋은 시절이 몇 해 이제 흘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암몬과 전쟁을 이제 벌이는데, 당연히 왕이 출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전쟁 때마다 앞장섰습니다.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10장까지도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와서는 다윗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다윗이 앞장서야 될 싸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 왕궁에 있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빈둥거리고, 군대 장관, 그러니까 다윗 바로 아래 요압 장군을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다윗이 당연히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했을 텐데,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선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긴장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정신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이 나태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단이 벌어집니다.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는 누굽니까? 지금 일선에 나가 있는 다윗 군대의 장수죠. 서열로는 요압 장군 아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다윗 군대의 중요한 멤버입니다. 참모입니다. 밧세바가 바로 그런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장수들은 최전방에 가서 적들과 대치 상태에 있고 또 이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후방에서 자기 왕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서늘해지니까 저녁 때 옥상을 이제 산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서 보니까 그 옆집에 그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 시간에 다윗이 산책을 하니까 뭐 밧세바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유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설처럼 그렇게 주석은 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모르는 사정이고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다는 거죠.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다는 거죠. 다윗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동침까지 합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지금 전선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로 그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즉각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그 각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전방에 전령을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지금 그 전황도 보고받고 또 누구보다 공이 큰 우리아 장군에게 특별 휴가라도 주는 것처럼 아주 가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사실상 다윗의 속내는 뭡니까? 어떻게든 우리아를 전방으로부터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을 시켜서 지금 그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의 자식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작전은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당부하면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하는데도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나이다. 우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휴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냉큼 집에 가서 잘 일이지. 그렇게 집에 내려가서 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왕궁 문간방에서 잔 겁니다. 자, 아내 밧세바와 동침시키는데 실패한 다윗이 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리야를 죽이기로 합니다. 기어이 왕궁 문간방에서 자고 이튿날 다시 전장으로 떠나는 우리야 장군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서찰을 쥐어보냅니다. 내용이 뭡니까? 무조건 우리야를 전선 제일 앞장에 세워라. 그래서 전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전사를 가장해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야 자신도 자기가 지금 나라를 위해 전쟁하다가 적의 손에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죽게 하라는 거죠. 자랑스러워하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음모를 통해 우리야를 제거하는 작전인데 우리야 자신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죽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실제 그렇게 죽었습니다. 플랜 A는 실패했지만 플랜 B는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전략대로, 다윗의 계략대로 요압에 의해 최일선에 나섰던 우리야가 결국은 적의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자기 죽음의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야는. 그리고 요압은 잽싸게 전령을 보내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도 전사 소식을 전합니다. (26절을) 이하를 보십시오. 마지막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이 대목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다윗은 희대의 성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정말 복이 드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십시오. 넘어지는 걸 보십시오. 시작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과정과 진행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그리고 평온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때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공격해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정이 좋을 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고 영적인 태만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태평성대가 주는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한순간이나마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 아마 그의 생애에 이 이상의 아픔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이런 치명적인 과오와 범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래서 더욱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